1절로 11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 이 사람에 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11장에 이제 요한의 질문이 나와요. 그의 질문은 적지 않은 실망감과 당황함에 기초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는 성령의 영감에 따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나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소리이고 그분이 메시지이다. 이렇게 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자였죠. 그랬던 그가 조금 실망한 듯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뭐 요한을 빗대어 얘기한 말씀이겠죠. 흥미롭죠.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는 헤로드 왕,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도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정말 이 야성 있는 목소리로 호되게 꾸짖고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였죠. 불과 같은 이 설교를 해서 그냥 회치랑 무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앞에는 정말 그 누구도 그냥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이라 하는 자들의 가문이 아주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아주 유린하며 불의한 것을 신랄한 비판함으로 옥에 갇혔고 결국 그곳에서 참수당하기도 했던 사역자였죠. 그런 자의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소망을 갖고 그는 그의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꺾을 수 없었어요. 흔들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칼날이든 무슨 옥에 갇히는 것이든 이런 환경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마음이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차가운 감옥에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있는데 자꾸 죄인과 세리들과 자꾸 이렇게 먹었다는 소리만 나오고 자꾸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깃발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이게 뭔가 이게 자꾸 내가 믿은 게 맞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 비추어 볼 때 예수께서 초반에 보여주신 그 공생의 시간은 너무 온화하셨고 또 온유하셨고 겸손하셨고 낮은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는 실로 요한이 기대했던 모양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잠시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11장이 좀 흥미롭고 또 위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께서 아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그 사역자 또 종들도 의심이 들고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잘 믿고 믿음으로 걷는 순간에서도 순간적으로 오는 영적 침체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냥 한 번도 의심 없이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던 말씀도 정말 그러한가? 이 길이 정말 올바른가라는 질문과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린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을 보지 못한 자로서의 어떤 진지한 고민이자 질문이었겠습니다. 또한 또 인간적인 연약함도 또 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공간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육체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충만함은 사실은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옥에서 갇혀 있죠.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나의 굳은 결의와 마음도 때때로 동요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관심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겠죠. 야, 어떻게 요한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친절히 그에게 이제 설명해 주셨죠. 제자들, 요한에 가서 너가 보고 든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요한은 알아들을 거야. 이제 그 말씀이 이제 5절 이하 말씀 아닙니까?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35장에 보면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 이사야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바랐던 방법이나 그의 어떤 그 마음에는 차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일하고 있다. 일찍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있어. 나는 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을 탁 펴시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이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사실은 설교의 모든 것이었죠. 앞으로 오겠다.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포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선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방법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좀 실족과 또 의문과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감옥에 갇혀 있나?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가?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삶의 중간에서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삶의 끝에서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이 중간에 여러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뉴욕 드림 커뮤니티 교회에 권국중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이제 저랑 교제를 나누시는데, 뉴욕 맨하탄의 뉴욕 그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 노숙자 사역하고 중독자 사역하고 아주 힘들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뭐 노숙인들, 뭐 중독자 이런 분들이 무슨 헌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신 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이제 네일샵에서도 일하시고 이제 여러 곳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국밥을 만들어 주는데 그 국밥 먹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 예배 시간은 이분들에게는 이제 밥이 뜸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 이게 밥이 새벽 끝나면 이제 따뜻한 국에다가 밥을 만들어 주시는지 이제 사모님이 그걸 다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면 일 갔다가 퇴근하고 가셔서 장을 다 봐셔가지고 뭐 간단하게 김치는 한 달에 2번만 담그시고 그 국을 끓여가지고 밥 말아서 이렇게 드리시는 겁니다. 이제 그 한 그릇의 국밥 안에 복음도 담겨 있고 사랑도 담겨 있어서 이제 변화도 일어나고 또 회복도 일어나며 나름의 복음을 전하며 이제 쉘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제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 저도 이건 정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남편분이 하도 그 술 고래셔가지고 이 술 중독에서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어디 거기까지만 기도했지 어째 목사가 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냐고. 그래서 막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 그 준엄한 말씀으로 그 사모님께 하신 말씀은 내가 10년을 준비시켜서 1년을 사용한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에 완전히 그냥 무너졌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10년을 준비시켜가지고 1년만 사용한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지금 이 나이에 부름받아서 도대체 뭘 한다고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듯하지만 사실 모릅니다. 평생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뭐냐? 그럼 뭐 유치원생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죠. 그 십자가, 그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이 그리스도께로 걷게 하신 그 길을 이 평생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 그 깊이를 알고 그 높이를 알고 그 넓이를 알고 그 길이를 알아가는 것.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인데 여기에 사실 하나 이 전미어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더입니다. 더, more,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길게, 더. 이 십자가의 그 깊이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곧 참수당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의 마음의 위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다 떠나보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칭찬을 해주십니다. 참 멋지시죠. 사람 앞에 있을 때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났을 때 제자들에게 요한이 이러한 자야 이렇게 높여주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이런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막 높아지고자 해봤자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높여주실 때에 정말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삶, 얼마나 귀합니까? 뭐를 칭찬했는가, 이제, 그렇죠? 그런 내용 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이런 부분 칭찬하시는구나. 첫 번째가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요한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나갔잖아요. 너 갈대 보러 갔어? 이 이야기는 요한은 갈대와 같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조가 있었습니다. 바람 부는 데는 막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그가 정한 길을 굳건하게 홀로 걸어갔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조금 의심이 들어서 질문했던 그 요한을 예수님의 눈에는 그는 심지가 굳은 정말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보셨던 거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렇게 갈대와 같이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충성된 사람, 충성됨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나의 삶과 태도를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충성된 종,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길을 신실하게 걷고 있는 충성된 종, 그는 지조와 굳은 결심을 가졌던 자다, 갈대가 아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죠. 두 번째,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 좋은 옷 입고 화려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보려고 간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낙타 털옷을 입고 정말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며 광야의 소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 그의 검소함과 또 그의 절제된 삶과 그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은근히 이렇게 높여주시죠. 오늘까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존경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제 벌써 150년 돼 가잖아요. 뭐 그냥 뭐 C.S. 루이스만 있고 뭐 존 스토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도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게 연구가 좀 덜 돼서 그렇지. 뭐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27년간 사셨던 곳이 이제 경기도 남한산성 기슭에 한 6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냥 한두 해를 사신 게 아니라 목회를 은퇴한 후에 그 작은 처소에서 끝까지 검소하게 사신 그런 모습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저는 좀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유품이라는 게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뭐 안경, 조그만 그 말씀 보는 그 책상, 또 휠체어, 낡은 양복, 이게 남기신 검소함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무엇이 어떤 풍성함이 있었길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 그건 궁금하죠. 어떠한 마음의 정말 이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남김없이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92년에 이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립니다. 템플던상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상금 규모가 100만 달러였다고 그래요. 야, 대단하죠. 그런데 그 돈을 받자마자 전액을 이제 마음에 빚이 있었던 북한 선교, 북한 구제를 위하여
사용해달라라고 이렇게 기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1분 동안 백만전자로 살아봤다 이렇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뭐 책의 내용이죠. 이게 이론은 유명하죠. 근데 뭐 여기까지도 뭐 훌륭하신 분은 많으니까 또 마음에 교훈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템플던상 받았을 때 이건 뭐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이게 기탁하신 건데, 그 이제 축하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축하하며 이렇게 영광 받는 시간이죠. 그때에 그 이게 감사의 스피치를 하는 시간에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반세기쯤 전에 본인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했던 신사참배에 동의했고 그것에 허락했던 거에 대한 죄,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아니 그거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책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런 회개 집회 같은 데 가서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가장 주목받을 수 있고 가장 이렇게 그런 타이밍에 가장 인생에 있어의 치부라고 할 수 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나는 소리이고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자 하셨던 그 어른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 우리 같은 이제 목회자나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하게 되고, 요즘과 같이 이런 혈안한 이 세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칭찬하신다라는 거 좀 새롭죠. 우리는 막 오직 믿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믿음이 강하고 막 신앙 고백 막 가서 시험 보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다 100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갈 때와 같지 않았잖아. 그렇게 좀 이렇게 검소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인트해 주신다는 게 우리가 좀 새롭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10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 갈 길을 예비하셨다. 이제 갈 길을 예비하신 종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서의 큰 자다, 높은 자다, 이렇게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봐야 될 텐데, 그리스도께서 초림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의 재림은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의 올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를 예비해야 되는가? 그 길은 어떻게 예비하는 건가요? 이제 뭐 이렇게 선교사로 막 헌신해서 막 민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그것도 큰 한 부분이지만, 이제 이사야서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길을 예비하라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뭐 복음 전파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상황이 있어요. 그 골짜기가 이렇게 파인 곳이잖아요. 파인 곳이 이렇게 땜질을 해가지고 파토리 없다, 땜질을 해가지고 평탄해지게, 뭐 이게 길을 대로를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일제로 가야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게 뭐 대로가 아닙니다. 이게 소로입니다. 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우선 깎아야 됩니다. 언덕도 조금 이렇게 깎고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그렇게 뚫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굽이굽이 고르지 않은 곳, 이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대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고르지 못한 곳들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길을 곧게 쫙 일자로 탁 만들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도록, 그래서 막 이렇게 자갈밭도 있고 막 굴곡이 있으면 아스팔트도 깔고 이렇게 평지로 탄탄화 작업을 해야 이제 대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왕의 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열방의 하나님께서 뭐 그냥 무슬림 땅에 무슨 뭐 그냥 뭐 모로코에 뭐 북한에 이제 가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내 삶의 왕으로 오시는 게, 그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이제 열방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 이제 왕의 대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자기 의로움, 시선이 높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기 의로움, 높아진 마음을 이렇게 낮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는 길입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을까? 그것이 깊은 사랑, 낮아진 사랑, 내려오신 사랑.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듯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삶의 골짜기, 고난, 아픔으로 이렇게 골짜기와 같이 삶의 고난 가운데 푹 파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은혜로 다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은혜가 머물도록,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더, 그 고난 가운데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이렇게 채워지도록, 구분길, 이리 꽝 저리 꽝 하지 말고 죄 문제를 다루어서 정말 시온의 대로 피 흘리기까지 세우시고, 자갈밭과 같은 나의 마음, 또 싫어하는 마음, 미움, 자갈과 같은 이런 거친 것들을 평탄하게, 내 안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왕께서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적용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이제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도 다음 주에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 하나하나를 마음에 깊게 새기고, 이제 좀 이렇게 우리 기독교와 우리 신앙의 좀 품격과 깊이를 좀 더 다지고, 정말 하나하나의 삶을 진실되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좀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